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형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말씀이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알고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3년 동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여전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로 가서 보면 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나병 환자,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셨고요, 칭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그 마을 밖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이 나병은요, 요즘 에이즈처럼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전염이 되고요, 문득병에 걸리면 이 손이 문드러지고 눈이 빠지고 귀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흉측하고요, 사람들이 보기도 싫어했고 두려워했던 그런 병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요즘은 나 환자가 주변에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동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요, 아이들이 울 때 그 이전에는 호랑이 온다 그러면 그쳤는데요, 한때는 문둥이 온다 그러면 울던 애도 뚝 그쳤습니다. 그렇게 이 문둥이들을, 나병 환자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동네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동네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이 그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동네로 가죽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나병 환자들도 그 동네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동네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각색 병을 다 고치신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심지어 귀신도 내쫓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이적을 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이 걸린 다음에 가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갔을 것이고 가진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래도 낫지 않아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보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 앞에 가까이 서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스스로도 흉측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싫어했습니다. 제가 전에 순천 연대에서 군종 목사로 사역할 때 그 연대 안에 있는 모범 병사들을 선발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 주변 관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록도에도 갔었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록도 교회에 가서 함께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교제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어지기 전에 사진을 함께 찍자고 했더니 하나 둘씩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진을 찍자고 한 제가 잘못했지요. 그분들은 사람들을 비합니다. 사람들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멀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습, 얼굴 흉측하기 때문에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잠깐 스쳐 가듯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요,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다, 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세하게 뚫어져라 보고 무엇인가 확인해 보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세히 보셨다는 겁니다. 저 멀리서 크게 외치는 그 사람들, 처음에는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고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외쳐 불렀을 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셔서 안수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직접 안수는 안 해주셔도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모든 병이 다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깨끗해져라, 그렇게 직접 선포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요, 너희들 병이 다 나았다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무조건 그들이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그들이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적은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랬습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로 밟아라, 내디뎌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넘실대는 물에 그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흐르는 강이 멈추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그랬을 때 떠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니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지라 하면 그대로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10명이 다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 썩어 문드러져 가던 그런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을 발견한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뛰어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제사장에게 이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확인받아야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확인받은 후에 자기 집에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본 예수님이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믿음은 단순히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9사람도요 순종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급하니까 자기들 병을 고쳐야 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깨끗해진 다음에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말에 뒷간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급한 불이 꺼지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예수님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집에 달려가서 식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들에게도 순종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일터를 주시고 일할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모든 문제에,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한 일,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요, 정말 감사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원불교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불교인이 많아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셀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어 달 동안 계속 전도를 강조하니까 왜 셀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전도하라고 해서 부담 주고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그렇게 불평하는 분 있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이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원망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형제들에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셀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한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서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도망가지 않고 내 옆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새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 됐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넘치는 은혜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껏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범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추수감사 주일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셀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고 셀 전도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에도 축제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